17. 아켄품. 옛날 부처님께서 나열기국에 계시면서 수만이라는 한 아라한에게 부처님의 머리털과 손톱을 주어 계빈국 남쪽 어느 산으로 가서 탑사를 세우게 하셨다. 그리하여 500아라한들은 항상 그 속에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탑을 돌며 예배하게 하였다. 그때 그 산에는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었다. 원숭이들은 여러 도인들이 탑에 공양하는 것을 보고 모두 깊은 시냇가로 가서 진흙과 돌을 가져다가 도인들을 본받아 불탑을 만들고 나무 기둥을 세우고 비단 번기를 그 위에 매달고 꼭 도인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였다. 그러나 어느 때에 산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 500마리의 원숭이들이 한꺼번에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죽었고 그 혼신은 곧 두 번째 하늘인 도리 천상에 태어났다. 그곳에는 7가지 보배로 된 궁전이 있고 옷과 음식도 저절로 생겼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여기 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곧 천안으로 그들의 전생의 몸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은 전생의 원숭이 몸이었는데 도인들을 본받아 장난삼아 탑을 만들었으므로 몸은 비록 물에 휩쓸려 죽었지만 영혼은 이 천상에 나게 된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가 옛 몸의 시체에 대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각기 시종을 데리고 꽃과 향을 가지고 풍류를 울리면서 전생은 시체 곁으로 가서 꽃을 흩고 향을 사르며 그 시체를 7바퀴 돌았다. 그때 그 산에는 500명의 바라문이 있었다. 그들은 외도의 삿된 견해를 배웠으므로 죄와 복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천인들이 원숭이 시체 위에 꽃을 뿌리고 풍악을 울리며 도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여러 하늘들의 광명과 그림자는 위풍당당한데 왜 여기까지 내려와 이 시체에 공양하는 것입니까? 천인들은 대답하였다. 이 시체는 우리들의 전생 몸이다.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도인들을 본받아 장난삼아 탑을 세웠었는데 산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와 우리들이 모두 그 물에 빠져 죽었었다. 그러나 탑을 세운 그 조그만 복 때문에 천상에 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내려와 꽃을 뿌려 전생 몸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장난삼아 탑을 세웠어도 이러한 복을 받거늘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불세존을 받든다면 그 공덕은 비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대들은 삿된 견해를 가지고 바르고 진실한 법을 믿지 않아 백업 동안 애쓰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차라리 함께 기서굴산으로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하여 한없는 복을 얻는 것만 못할 것이다. 바라문들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천인들과 함께 부처님께로 가서 온몸을 땅에 던져 예배하고 꽃을 뿌려 공양하였다. 그리고 천인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과거에 이 세상에서 원숭이로 태어났었는데 세존의 은혜를 입고 천상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 지금 일부러 와서 스스로 귀의하나이다. 그리고 다시 아뢰었다. 저희들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기에 이 원숭이의 몸을 받았으며 또 탑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인연이 있나니 공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오랜 옛날에 젊은 바라문 5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같이 산에 들어가 신선의 돌을 구하려고 하였다. 그때 그 산 위에 어떤 사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문은 산 위에 있는 절을 진흙으로 수리하려고 골짜기로 내려와 물을 길어가는데 그 몸이 나는 것처럼 빨랐다. 500명의 바라문들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다 같이 소리내어 비웃으며 말하였다. 오르내리는 저 사문의 빠르기가 마치 원숭이 같구나. 그러나 뭐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 사문은 쉬지 않고 물을 길어 날랐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오래지 않아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 그 바라문들이 모두 물에 휩쓸려 죽어버렸다. 부처님께서 이어 여러 천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거기에서 오르내리던 사문은 바로 지금의 나요. 저 500명의 젊은 바라문들은 바로 지금의 저 500원숭이의 몸으로서 실없이 비웃어 죄를 지었으므로 직접 그 과보를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실없는 장난과 비웃음도 악이 되나니 이미 그것을 몸으로 행했다가 울부짖으며 그 과보 받게 되었으니 그 행한 업을 따라 죄가 오기 때문이네.
부처님께서 다시 천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전생에 비록 짐승의 몸으로 있었지만 장난으로나마 탑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천상에 나게 되었으니 죄는 사라지고 복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 와서 몸소 바른 가르침을 받으니 이 인연으로 온갖 괴로움을 아주 영원히 여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500명의 천인들은 곧 도적을 증득하였고 그들과 함께 온 500명의 바라문들은 죄와 복의 과보란 말을 듣고 스스로 탄식하며 말하였다. 우리는 신선의 도를 배운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아직 극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것은 저 원숭이들이 장난삼아 복을 짓고 천상에 태어난 것만도 못하다. 부처님의 도덕은 진실로 미묘하게 이와 같구나. 그리고는 꼭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한 뒤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도다, 비구야. 그러자 그들은 곧 사문이 되었고 날마다 부지런히 도를 닦아 아라한도를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있는 정사에서 여러 천인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다. 그때 그 나라 왕의 둘째 아들 유리는 나이 20세로서 관리들을 거느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인 태자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야리라는 악한 신하가 유리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전에 태자로 계실 때 사이국 박집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었는데 부처님께서 계시는 정사를 구경하던 중 여러 석시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만일 내가 왕이 되거든 잊지 말고 이 사실을 내게 말해 일깨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고 군사와 말들도 강성하니 원수를 갚으십시오. 그러자 유리왕은 곧 수레를 장엄하게 하고 군사와 말들을 이끌고 사이국을 정벌하러 갔다. 부처님의 둘째 제자 마하목걸려는 유리왕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사이국을 정벌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을 보고 지금 저들이 제자들인 사부대중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라고 하고서 그들을 가엾게 여겨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지금 유리왕이 사이국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4가지 방편으로 사이국 사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이국 사람들을 모두 허공에 옮겨다 두는 것이요. 둘째는 사이국 사람들을 큰 바다 속으로 옮겨다 두는 것이며 셋째는 사이국 사람들을 두처리산 틈에 옮겨다 두는 것이요. 넷째는 사이국 사람들을 다른 지역의 큰 나라 중앙에 옮겨다 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리왕으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비록 그런 지혜와 덕이 있어서 사이국 사람들을 편히 있게 할 수 있을 줄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그 7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나는 것이요. 둘째는 늙는 것이며 셋째는 병드는 것이요.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요.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그와 같은 위신력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생에 지은 죄의 과보는 여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때 목련은 예배하고 물러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사이국의 친구와 신도들 4,5천 명을 바로에 담아 허공의 별들 사이에 옮겨다 두었다. 그때 유리왕은 사이국을 정벌하여 3억 인구를 죽이고는 군사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목련은 부처님 처소로 나아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뽐내면서 아뢰었다. 유리왕이 사이국을 칠 때 이 제자는 부처님의 위심력을 받들어 사이국 사람 4,5천 명을 구하였습니다. 지금 저 화공에서 모두 그 재난을 벗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 바로 안에 사람들을 가서 살펴보았는가? 아직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는 먼저 저 바로 안에 사람들을 가서 살펴보아라. 그러자 목련이 도력으로 바루를 살펴보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그래서 목련은 슬피 울면서 그들의 그 참담함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가 아뢰었다. 바로 안에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도덕의 신통력으로도 그들이 전생에 지은 죄를 면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 7가지 일은 부처님이나 여러 성인이나 신선도인들이 얼굴을 숨기고 몸을 흩는 재주가 있어도 이 7가지 일만은 모면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세존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허공도 안 되고 바다 속도 안 되며 깊은 산 바위로도 안 된다.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업으로 인한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수 없다. 중생에게는 고뇌가 있으니 늙음과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오직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남의 잘못과 허물을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무상법을 듣고 슬퍼하면서 제가 지은 업의 과보는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쁘게 도를 행일 수다원을 증득하였다.